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절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 안에 더 많은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해야 할 일에 정진하는 가운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제 사역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자주 제외되면서 히브리파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고 12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모아서 해결책을 정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정한 것에 있어서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고 나와 있고 사도들이 7명을 안수함으로 집사로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 무리도 이 도, 쉽게 말하면 이 믿음에 복종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로 생계를 살던 제사장들마저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혐오하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이 간단하다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람을 세우는 방법 등 어떤 갈등을 중재하고 지혜로운 돌파구를 찾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은혜 받고 싶어서, 아니면 복을 받고 싶어서 라는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여러분들로 교회로, 공동체로 나오게 합니까? 각자의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교제를 통하여서 첫 장면을 통해 교회에 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어떤 개념을 만드셔가지고 자 이게 교회라는 것이거든, 자 이제 너희들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해 라고 준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그 공동체가, 그 무리가 교회가 되었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나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이미 구원받고 복을 받았으므로 함께 모여 이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교회의 신비를 깨달았던 그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었지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교회로, 사랑의 교회 청년부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는 무엇을 따르기 위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 같이 이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기보다는 가르침을 받고 싶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파하기보다는 누군가 전파를 잘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고, 우리는 누군가 치유하고 섬기려기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은 그 필요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것이지요. 말이 좀 웃기네요. 필요한 것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파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진다고 얘기하였는데 왕성하여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꺼이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 것이지요. 이 일들이 교회에서 행해질 때야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흥이 오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은 말로만 막 외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됨을 이룰 때에 거기에 반응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부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도전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부흥과 기적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초대교회가 경험한 자발적 고난에 우리의 삶도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힐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전 문맥을 보면은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사도들이 그 공회에 불려가가지고 너 예수 전하지 마 하면서 채찍질을 맞는 때인 겁니다. 너 예수 전하지 마 하면서 조롱을 받고 능욕을 받던 그때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채찍질을 받고
능욕을 받는데 그렇게 받는 것에 기뻐함으로 공회를 떠나며 그렇게 모진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아니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하는 일은 사실 개인 신상에 1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아예 금지시 법으로 되어버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핍박과 억압으로 가득 찬 그 당시 사회의 정서를 역류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고난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였다고 합니다. 사도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역행하는 자발적 고난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부흥과 기적을 사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행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행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고 누가 대신 전파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그런 구제사역을 대신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서도 제가 맨 처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았죠.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죽은 교회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생명력이 있고 생명이 움트는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이것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막 많은 사역국의 어떤 지원에 관한 광고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하나님의 선물대로 받은 은사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결과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며 정말 어떤 사역에 자신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이야말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훈련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는다면은, 제자가 되기 원한다라면은, 머리로만 알았던 복음을 삶으로 표출하기 원한다면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작정하고 결단하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부가 더욱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숫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제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매 텀마다, 매년마다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안에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 도시에, 이 사회에,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돕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들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던 나의 친구가, 예수님을 거부하던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증오하던 나의 직장 동료가 기적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도에, 이 복음에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펼쳐질 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The Reasons for God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Christians need the gospel as much as non-Christians do.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필요하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큼.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필요하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만큼. 우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특세 때 윤설민 집사님의 그 강력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어제 제자반 하는데 한 형제는
제가 교회에서 울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좀 이상하죠. 교회에서 처음 울었다는 것도 재밌는 사연인데, 근데 그 정도로 강력한 간증이 있었는데,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북한 수용소에서의 삶과 지금 서울에 사는 우리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보다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상황과 환경과 오늘 이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때보다 지금 모자르고 그때보다 더 억압받고 그때보다 더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복음의 부흥과 기적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당신을 교회로 이끕니까? What brings you to church?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끌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 가운데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채찍질을 받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그리고 이미 그 꿈꾸는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능욕하더라도 기꺼이 그리스도만을 선택하여 그를 따라 증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 부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